그럼 지금부터 원만성 보살님 모시고 수행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수행 발표 제목을 못된 업보 업장 고치는 학교 바른법 연구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단상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선지식이신 법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이야기지만 경청해 주시는 도반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장소보다 더 좋은 망원동 법당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법사님께서 건강경식 교육은 세계 명문대학의 어느 교육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와 창의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경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는 지금 처음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처럼 너무나 떨리고 정말 긴장되네요. 수행 발표 제안을 받은 후 제가 수행 발표할 게 있나 또 어떤 발표를 해야 하나 등 부담감이 오면서 한동안 기도도 못하고 멍청이가 된 것 같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오직 바치기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3주 정도 남기면 다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른법 연구원을 알게 되기까지 1. 건강경 공부를 알게 된 경위. 평상시 불교 TV 시청을 자주 하는 편인데 어느 날 불교 방송 채널에 돌렸는데 이 사람 어쩌네게 큰일 치렀네 라고 서성인 백성욱 박사님께서 김현수 법사님께 간밤에 일어난 신경의 변화를 어찌하셨는지 저 멀리서 말씀하셨다고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게 무엇인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건강경 독송은 하지 않고 제가 늘 하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바치는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한 걸음의 법당에 가고 싶었지만 서울이라는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곳이라 법문만 계속 찾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한겨절이 지나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번쩍 들어 경기도 원당이라는 곳에 저는 난제라는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옷보따리보다 무거운 난제를 꼭 법사님을 만나 해결해 보겠다는 욕심에 그 먼 거리가 멀다는 생각도 없이 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 및 종교생활 저는 어린 시절 작은 어촌마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30대 초반까지 다녔습니다. 저는 항상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였는데 교회를 가면 아버지의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버지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 자존심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숨는 마음, 이기심 및 바라는 마음이 자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법사님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더군요. 어릴 적 성격은 활달하고 갸란 편이었습니다.
거후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가슴에 주님이 계셨지만 열정적으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30대 후반쯤 아는 지인이 저보고 절에 가야 할 사람이라면서 계속 절에 가자고 권유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는 심정으로 불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당에 가서 절을 삼배하는 동안 한번 절하고 일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여 하면서 일어나는 저였습니다. 절에 가서 사천왕을 보면 무서웠고 향냄새도 싫고 한데 그렇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왠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절에 안 다니다 차츰 빈번하게 다니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최근까지 20여 년간 이절 저절 전국 고찰 성지 순례를 하면서 졸옷이나 잘 입고 염주 잘 돌리고 절 잘하고 법당 출입 시 예절 잘 지키고 하면 참 불자인 줄 알고 흡족해 하면서 다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불자로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바른법연구원 법사님을 뵙게 되면서 폼생폼사에서 새로운 불자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 폼생폼사냐 하면 늘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회장이나 고문 등 간부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의 아상은 조금씩 커져서 하늘을 찌르지 않았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눈과 귀가 열려 법사님 법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 건 가짜 마음이 많았지만 20여 년간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법사님을 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한의심 나게 된 이유들을 4가지로 간단하게 열거해봤습니다. 첫째, 선지식의 질의응답, 개인의 난제 고통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이 질의응답을 듣는 법안들께 함께 공부하여 수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수행발표 프로그램. 수행발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부담도 되겠지만 그만큼 개인의 영감과 역량 강화도 되고 선지식의 직접 점검도 받고 또 여러 도반들과 수행발표를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심심발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셋째, 정신질환까지 치유. 앞으로 외롭고 고독한 삶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법사님의 건강 역시 공부를 통해 정신적 난제를 해결하고 노후 걱정이 안 되는 이 법안으로 속 들어오신다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영혼까지 해부하여 철저하게 여여부동한 자리에까지 안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바른법에서는 철저하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법사님 법문 중에 무료급식하면서 재정이 바닥이 나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반전으로 더 많은 보시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주상 보시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나 불사 건선을 하는 것보다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법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표인 것 같습니다. 자시가행정진 1. 기도하는 동안 마음가짐. 법사님께서 난제의 착이 떨어져야 소원 성취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나 100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걸 돌이켜보니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의 속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만 부리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니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저의 변화는 기도 전에는 늘 자식들에게 매일 한 통 이상 전화를 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건강경 독송하는 동안 잡념은 있지만 뜻을 알고 제가 읽는 소리를 제 귀로 듣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적 변화, 독송 100일 동안 60%는 늘 울면서 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금강경 독송을 하던 중 마이크가 내 몸 안으로 항해 있는 것 같이 몸 안에서 소리 울림이 계속 느껴지고 하단전의 기운이 차면서 머리 위로 서물서물 뭔가 올라가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느낌과 미간의 에너지가 돌아가니 간질간질하였습니다. 3. 내적 변화. 예전에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했는데 독생하면서 그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금강경 독송하는 내내 너무 깔깔 웃다가 또 어느 날은 너무 울었고 칠독을 마치기까지 내내 울은 날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성통곡하는 수준으로. 저는 평상시 허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계속 봤더니 그것은 빈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해장 고문 등을 하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금강경 독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면 가슴에 아지랭이 같은 것들이 쫙 펴지면서 가슴이 탄력 있게 팽창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몸에 열이 나면서 온몸이 더워지고 땀이 흘러내리곤 합니다. 원당에 다니게 되면서 몸이 법당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법당 안에서 욕을 하지 않나, 술을 먹지 않나 등 오만 가지 행동들을 내가 법당 안에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여름 어느 날 새벽 6독 하는 중 창문이 열린 사이로 바람이 헥 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확 지나가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서 가을이 오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왔네? 그러면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모든 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구나 하는 예산들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며 그때 법사님 법문 중에 컵 이야기와 깃발 이야기 내용이 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알람 시간보다 먼저 잠을 깨는 경우가 많고 풍경 소리가 기도할 때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머리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는 것 같고 금강경 독송시 머리 위에 누군가 내려다보는 느낌도 있습니다. 울산가정법회 1. 법회를 개최하기 전과 개최까지 변화들. 원당 법당에 7주 연속으로 계속 출가를 하면서 울산에서도 하고 싶다는 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법회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며칠 동안 잠을 설칠 만큼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울산에서 법회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강 국장님께 말씀드리니 국장님께서 저희 집에서 법회를 올리는 것을 바쳐 원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국리 속에 헐떡이고 힘들어하는 울산 지역 사람들에게도 어둠의 세계에서 강명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법사님의 훌륭한 법을 전해 같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울산 도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선지식님을 모시고 법회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법회가 정해지고 난 후부터 저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것저것 하나씩 준비하면서 기뻐하고 한이심 내고 법사님께서는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좋아하실까 혼자 궁리를 하였습니다. 또 도반들에게 법문을 전할 때 난제가 있는 분은 질의응답을 보내고 공부가 필요한 분에게는 금강경 법문을 보내면서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발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니 외적인 요인에 동요하지 않는 날을 보았습니다. 법회 당일날 새벽 울산역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보다 30-40분 늦게 도착하게 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계속 받쳐보았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되어가니 도반들이 한두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법회 개최 1시간 전에 모든 도반이 자리에 착석 완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음식 등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좀 있었지만 그걸 계속 바치면서 법회 장소를 부처님 전에 바친다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였는데 법회 당일날 신기하게도 모든 도반들이
미리 청하지도 않았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모든 도반들이 선지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도반들이 각자 조금씩 가져온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법사님께서도 무사히 도착하셔서 법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님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보였지만 법사님께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여여부동한 모습으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부산과 대구 또 세종시에서까지 도반님들이 오셔서 한이심에 찬 모습으로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인 것 같았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은 내 눈과 귀가 번쩍 뜨이게 만들었으며 잃어버린 정신을 찾을 수가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법회 후 나의 마음 변화. 법회가 끝난 매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께서 울산 다녀오셔서 건강이 더 악화되었으니 울산은 다시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울산과 인연이 없으신 것 같아. 등등 여러 말들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온통 제 마음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도반들의 업보업장 해탈시키고 지혜를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하는 선진식님께서 아프다 하시니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받쳐지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를 전해준 도반 분들에게 미운 마음이 살짝 들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내가 만든 그림이라 하니 분별심과 선입견으로 보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울산 불자들 원당 법당 출가 1. 주말 출가 추진 배경. 울산 가정법회 후 호응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높았고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도 엄청났습니다. 법사님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덤으로 저까지 저를 공부했다고 보는 사람들까지 생겨 참 당황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울산 불자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들떠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덩달아 저도 모르게 들뜬 마음을 더 키우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제가 차분해져야겠지요. 그 후로 몇몇 도반들이 원당 법당에 출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가기엔 먼 거리니 차를 대절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청이 많아지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국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 후 또 제가 원당 법당에 주말 출가하여 다시 법사님께 직접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법사님께서 성약을 해주셨습니다. 도반 몇 명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무사히 원당으로 1박 2일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식을 직접 뵙는다는 생각에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영광스럽고 법의 향기 가득한 원당 법당으로 자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어느덧 3시간이 지나니 법사님께서 감기가 너무 심하셔서 질의응답 시간에 오실 수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강국장님의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이제 울산에서 뭘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난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법사님의 부재하에 원당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법회가 끝이 났습니다. 법사님께서 안 계시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아쉬운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눈물을 몰래 감추며 원당을 나섰습니다. 좋아하는 떡도 맛을 못 느끼고 그 따뜻한 대추차의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의 외적 변화, 울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차 속에 저는 외향상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듯이 태연한 척하면서 내려온다 했으나 나의 모든 행동들은 조금씩 부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3. 나의 내적 변화.
겉으로 태어난 척 하려 했지만 저의 내면에는 어서 하겠다는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바친 건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기에 법사님께서 또 아프다시다는 말인가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업보 중생들이 탐심, 진심, 치심을 내면서 와서 그런가 5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의 오래된 습관들, 분별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듯이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울산불자들 좋게 생각하시는 걸까? 원만성을 싫어하시는 걸까? 내가 전생에 선지신님께 죄를 지은 걸까? 등 5만 가지 궁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의 내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바치기도 했지만 바치는 것보다 궁리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다시 또 생각하기를 법사님께서 무슨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어디 있으며 구족하신 선지신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일이 있겠나 하면서 순간 살인마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99명의 살인을 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인도해 하시는 선지식 반열에 오르게 하셨는데 그런 부처님을 닮은 법사님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마음은 지난 울산법회 때처럼 법사님께서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울산법회 때 같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이 생각 또한 빨리 바쳐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친견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법사님께서 난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제에 붙은 마음들을 먼저 떼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하신 말씀과 금강경 16분이 생각났습니다. 법사님을 뵙지 못해서 나의 입장이 곤란하며 나를 지키려고 도반들에게 어떻게 말해야지 하며 저를 보호하려 한 제 마음을 보고 순간 착각이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내 속에 빙의된 마음이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조금 불리하다고 분별심을 내고 이런 배은망덕함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부처 마음 만들어가는 이 법을 가르쳐 주시겠는가. 어느 선지식인도 이 희유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번 만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지. 난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난제를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난제라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나니 그게 바로 수행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난제는 저에게 많은 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내가 주인이면 거기에 더하고 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맹심해 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단체 출가나 법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선세제업의 경천을 먼저 생각할 것이며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원을 세워 잘 지내갈 것 같고요. 법사님의 설하신 법이 인류 평화의 마루까지 올려 퍼지길 바라며 저 또한 그곳에 있길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루는 순 우리말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기도 중 법사님의 친견 1. 울산법회 개최 후 친견 시 법사님께서는 보살님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꼭 이걸 맹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견 2번째 울산법회와 주말 출가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일을 준비하느라고 요즘에는 난제에 대한 생각이 거의 잘 안 난다고 말씀드리니 난제에 대한 정신호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난제에 정신호가 와 있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사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네. 앞으로 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법당에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한다는 제 잠재의식 공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난제를 해결하러 왔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울산에서 공부 공간을 만들고 싶은 꿈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런 일들을 도모한 것 같습니다. 울산 가정법회와 성지순례 이 두 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기설법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변화된 모습의 현재의 잔상들, 법사님의 많은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이해하고 있으나 아직도 깨달음의 개운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반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며 미륵존 열애부를 하든지 사고개를 하지만 법사님 말씀 중에 내 귀로 들리고 내 눈으로 보이는 인연들은 내 마음과 행동에 모두 전생업이고 내 마음속에서 내 분별 덩어림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운이 남아 내 앞에 도반들이 하는 말들이 내 속에도 저런 씨앗이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며 제가 공부할 곳만 찾기도 합니다. 늘 요즘은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가 책 제목처럼 이 말을 하루처럼 매일매일 늘 생각하고 되뇌이곤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살피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경을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독송하고 성자와 법보가 함께 읽는 건강경 사경을 한 지는 몇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건강경 사경을 처음 할 때 순간순간마다 손이 들들 떨릴 정도로 법사님의 마음이 제 안으로 들어와 제도를 하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경 내용들이 한 단어에서 파생되어 또 가지가지를 쳐서 무궁무진한 깊고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감동스러워서 법사님하고 울은 날도 있었습니다. 행으로는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각하고 너무 들뜬 마음에 그러나 이 들떠는 성량을 바칠 수 있어서 진정한 공경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께 공경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늘 바쁜 마음으로 헤매면서 이제야 바른법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건강경 읽으니 속마음이 한아름 가득해지면서 먹는 것, 자는 것 등 갈구하는 것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법상에 서실 때는 한 겹 한 겹 옷을 벗으시듯이 법상에서 내려오실 때는 발가벗고 내려오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법사님은 늘 우리에게 이게 다 당신의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중생들은 법사님의 이야기인 줄 착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신의 행정하시는 법사님을 뵈면서 거룩하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앞으로의 기도 방향 및 서원, 처음 절에 출가한 행자들은 속세의 것들이 전부 폭삭 썩어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야만 진정한 스님이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법사님의 가르침 아래 온통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나의 섭을 바쳐가며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사님 말씀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은 전생에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깔봉 가보라고 합니다. 아, 이 키만 해도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남을 깔보고 무시했더라면 정말 축생으로 갈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없고 다 저보다 큰 사람들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렵니다. 원당에 가게 될 때 우연찮게 가끔 커피나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마음속에 전원주택 생활이라는 한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절 주변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노후의 텃밭을 일구고 절에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싶었으나
지금은 조금씩 변해가는 마음을 봅니다. 원당 법당 주변에 살 데가 있나 보기도 하고 그냥 원당 법당 선지식 계시는 곳에 들어가 살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향후 바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강경 연수원의 구성원이 되고 싶고 아직 조금 서툴러 왕자왕하지만 배워가며 알아가며 법사님 닮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선지신인가 여러 도반들께 머릿속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법사님 저의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참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막 들으면서 같이 막 마음속에 욱하는 느낌이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김만성 보사라고 출가 동기인 부산 대선생. 예. 예. 저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참 고맙습니다 하면 드리려는데 이게 조금 에라 났어요. 법사님께 드리고 싶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발표 들으신 들으면서 좀 아마 도반부들 마음속에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울산 가정법회라는 큰일을 치르셨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정말 그 체험으로 수행하신 수행 발표 정말 감동 너무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2018년 5월 달에 처음 출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2월 달까지 짧은 기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또 보살님께서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울산 지역에 주말 출가를 또 법사님 법문을 못 듣는 도반들에게 전하고자 엄청나게 큰 일을 2번이나 치르신 것 같은데요. 너무 그 모습이 같은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존경스럽고요. 근데 한 가지 울산 이제 차를 대절해가지고 왜 도반님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도반님들은 이제 보살님처럼 준비가 안 돼 있는 도반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반들이 왔다 가셔가지고 조금 색다른 공부법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부하시고 난 후에 뭐 어떤 그분들 중에 어떤 변화되신 분들이 내용이 있었던 거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법사님이 아프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괜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금 보살님 자체가 이렇게 경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의 이제 불심의 택하심이 일어나셨잖아요. 이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과정을 극복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 네. 예. 첫째는 울산법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법사님께 질의응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보다 정말 신신발심을 더 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그리고 2번째는
또 그 질의응답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제 눈에도 제 부족한 눈에도 띌 만큼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되면서 내 탓이라는 걸 알아가시는 것 같고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법사님께 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우리 조금이나마 분임토의라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할 때 저 또한 감동이고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법사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전체 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벽에 울산에 분들도 건강경 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새벽에 뭐 3독씩 하신다, 2독씩 하신다, 뭐 이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자꾸 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대타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의 오만같이 궁리하는 습관이 누구보다도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가 불리할 때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그 상황이 이제 도반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경심 법사님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내가 도반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의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 분리하는 부분을 포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 내 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법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방법으로 울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도를 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은 예. 뭐 유튜브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유튜브를 다 보내시고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제가 내 일상이 한 90%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불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나의 생활 반경이.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이 사람 이거 듣고 정말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사님 동영상을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도 듣고 지금 여기 원당도 한 번 안 와봤으면서 그때부터는 법사님 법문을 동영상을 니 들어보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전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불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귀가 빨리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법사님 법문은 맹쾌하시잖아요. 맹쾌하고 정확하고 정확도 순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들어오면 속속 그러고 너무나 정말 나열이 잘 돼가고 전개가 잘 돼 있으니 우리 마음을 진정성 있는 속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달할 때도 신도 나고 받는 자도 신이 나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살님, 울산법회 때, 가정법회 하실 때, 법사님과 질의응답 하신 그 난제를 가진 보살님들, 거사님들께서, 제가
예, 그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떤 난제가 있었고 그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서 난제가 해결돼서 굉장히 기뻤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질의응답 하시고 네네. 난제를 해결됐던 분들. 됐던 네, 분들. 네. 아, 이제 거기 울산법회 할 때 남자 처사님 한 분이 하셨는데요. 정말 이제는 가정이 원만해졌습니다. 가정이 원만해지시고 스스로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당해졌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올라오기 일주일 전에 문자로 제가 주고받은 내용은 저 이제 당당하게 살 겁니다.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또 이제 몇 분들은 다 우리가 불절에 가면은 스님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대체로 난제가 생길 때 100일 기도하세요. 일주일 기도하세요. 이러시는데 법사님께서는 난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시하는 그대로 따라 하시니까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앞에 사람들이 변하더래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남이 변했다는 걸 아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 그래서 아, 내가 변하니 이런 행복이 있더라. 이걸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난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저 보살님, 아까 그 난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보살님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난제는 어떤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법당 오셨는지. 저는 난제, 욕심의 난제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욕심인 줄도 모르고 이거 내 거니까 뭐 빨리 해결해서 내 맘대로 뭐든지 쓰고 내 맘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난제였었거든요. 근데 법사님을 만났는데 법사님께 제가 요즘 난제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잘 안 나거든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잘 안 난다고 이랬더니 청신호가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진짜 청신호가 일주일 뒤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이신 보살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감동을, 아주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신선한 발표, 그리고 과분한 법사에 대한 칭찬, 이것을 지금 바치느라고요. 지금 부지런히 바치고 있습니다. 네. 냉정을 되찾으면서 오늘 원만성 보살님의 발표를 듣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어렸을 때 그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약간 보태서 얘기하면 약간 불우했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불만, 이것이 도피처로 교회에 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 과거에 제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한 20년 다녔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뒤로 교회에 무슨 실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교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뒤에 부처님 가르침을 또 한 20여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불교의 뚜렷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뚜렷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 불교를 했는데 나중에 바른법 연구원의 가르침을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뭐 그냥 그렇게 신념에 차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시봉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만나시면서 그 무슨 인연이겠죠. 다 전생에 금생에 설명이 잘 안 되는 이 사람 어제 큰일 치렀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찡합니다. 그 찡한 것이 아마 글로 됐고 방송으로 돼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제가 찡했듯이 아주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이 원만상 보살님께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발심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정신없이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주위로 퍼나르시면서 포교일선에 바른법 연구원 누구 못지않은 최고의 포교자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 독송을 하셨는데 그 얘기 아주 근데 이제 이런 독송하셔서 자신의 변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심이 뻗어나가서 울산법회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울산에서 좋아하는 여러 가지 동호인들을 모아서 서울로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금강경이 그랬잖아요. 여버류자니 지하설법을 여버류자니 법상 응사온 하왕 비법이야. 이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바칠 때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데 나중에 뭐까지 바치느냐면 부처님까지 바치래요. 부처님 가르치면 뗏목이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법사님 하다가 이제 법사님까지 바치게 됐다는 아마 그런 과정의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 가르침에 아주 딱 마음이 쓰셨어요.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발표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겁니다. 여기 이제 제 소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특히 세상 떠날 때 한 마음은 금생에 자기의 갈 길을 그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해서 금생에 여러 가지 부모를 만들고 형제를 만들고 처자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이 세상은 내가 다 만든 것이라는 거고 특히 죽을 때 한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금생에 극락을 체험해야 내생에도 극락 세계에 가지. 금생에 죽을 때 화내고 죽으면요 까딱하다 사람 몸도 못 받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 법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원만성 보살님의 전생을 훤히 꿰뚫어서 볼 수는 못합니다. 근데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느낍니다.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술이 아주 싫었어요. 요 달리 말해서요. 집안에 부모복이 없는 분입니다. 부모복. 저는 제 환경을 미루어서 생각을 합니다. 왜 부모복이 없느냐? 부모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희 씨 같은 사람. 부모복이 있죠. 이건희 씨하고 우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사대부고, 저는 거기는 사대부고 나오고 전 딴 데 나왔는데 사대부고 나온 친구들이 이건희 얘기를 잘 합니다. 대학은 이제 와세대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들은 참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그때 승용차 기가 드물었던 시절에 승용차를 사대부고 근처까지 딱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온대요. 정문까지 이제 그랬을 정도로 아주 부모복이 있었고 셋째 아들이지만 또 낙점을 했죠. 근데
반대로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뭐더냐 하면은 공경심이 없었던 분이래요. 어른을 치받는 기질, 남을 무시하는 기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 복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부모 복만 없는 게 아니라 부처님까지도 치받아요. 왜냐하면 지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된대요. 아마 그런 기질이 아마 원만성 보살님한테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기질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모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셨죠. 그 도피처로 이제 기독교로 갔는데 왜 기독교로 갔다가 불교로 왔느냐,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바로 불교로 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것도 다 원인이 있대요.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부모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어른 공경심 없는 것은 부처님 공경심 없는 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부처님의 공경심이 있었다면 바로 불교로 왔을 거예요. 근데 퇴타심도 냈고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는 근데 꽤 잘했을 거로 전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진심도 있었고, 진심 끝에 치심도 있으니까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특히 어른 공경 안 하니까 부처님 공경 안 하고, 이것들이 그런 부모 만나고 바로 부처님 곁으로 못 오고 기독교로 일단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체 선근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수도를 전생에 꽤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 읽으면서 그 변화 과정을 들어보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전생에 수도를 하셨고, 특히 상당히 소승행을 한 게 아니라 보살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로. 되게 수도 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수도 잘해서 깨쳐서 이제 그 뒤에는 뭐 좋은 일도 하고, 이제 이런 수도 스타일도 있는데, 처음부터 나보다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대승보살의 행이기도 하고, 대승보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수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전생에 수도를 상당히 잘하셨고, 특히 보살행을 잘하셨고,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에까지도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는 요런 금강경 읽으면서 요런 수행 체험을 하실 수 없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부처님께 대한 다소 불경스러운 생각이 삥 돌아서 기독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리 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바로 신신발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절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근데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 금강경 가르침을 저게 뭐 별거야, 뭐 심지어 뭐 불상도 안 모시고 뭐 등등, 그리고 소원성취도 뭐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아주 우습게 알고 뭐 뒷발로 차버리고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가르침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깊은 선근이지 않으면 와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전 처음엔 잘 안 믿었는데, 일체 유심존이 공인이 이게 보통 지혜로 될까요?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내 마음의 분별이 그림자다. 그리고 내 분별이라는 것은 착각이며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거 대단한 심오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딘지 그게 좋아지는 거, 어쩐지 그게 전생에 닦고 그런 닦은 깊은 선근이 아지못해 기독교가 싱거워지게 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소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자기 것 최고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다른 거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독교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아지못하게 싫어져요. 왜냐하면 원만성 보살님은 속에 일체 유심전이 공인이 이런 것을 굉장히 공감하고 보살행을 하셨던 깊은 선근이 있었던 분은 그 조금 하다 보면 뭐 한 20년은 다니셨지만 그 저절로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아지못하게 옵니다. 아마 쇠쇠생생 정법 만나 뭐 선지식 만나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원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원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게 되고 방송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제 이 사람 큰일 했느냐 할 때 전생에 닭 같은 선근이 딱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하는데요. 이분이요. 이제 그 금강경 이제 공부하시면서 나온 그 과정을 제가 좀 적었어요. 눈물이 많이 나왔다. 통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타향살이 하다가 뭐 타향살이 뭐 10여 년에 우리 고향 돌아온 이런 그 노래도 있지만 뭐 우리도 여행 갔다가 고생 잔뜩 하다가 뭐 티벳 같은 데 가서 우리 고생 잔뜩 하다 집에 오면요. 또는 외국에 가서 뭐 유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천대를 받았을 때 한국에 돌아오면 내 나라 특히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 뭐 춘원 선생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뭐 현해탄을 건너서 이제 배 타고 돌아오면 내 나라 하면서 뭐 감동의 눈물이 흘렸다는 그런 표현을 전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본래 고향인 이 정법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금강경이 부처님이 본래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거기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금강경에 있는 사람 눈물 많이 납니다. 통곡까지 했어요. 이 통곡하다 깨친대요. 백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열도 나고 땀도 납니다. 땀도 나고 뭐가 들리죠. 향냄새도 나고요. 소리도 들리고 이런 거고 또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이미 아상이 상당히 죽어서 마음이 몸을 빠져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까지 체험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닦으셨던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여기 아마 표현을 다 안 하셨지만 이 금강경 공덕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식에 대한 뭐 애착도 점점 줄어든다. 미래 걱정도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마음이 상당히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든지 부처님이 시봉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도 바쳐야 될 거예요? 안 바쳐야 될 거예요? 근데 안 바치고 하셨죠. 안 바치고 쭉 밀고 나가서 이제 울산법회에 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이분은 내가 보살행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요. 이 울산법회 그냥 유튜브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올렸는데 단기간 내에 뭐 몇천 하더니 지금 많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런 유튜브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BTN이나 뭐 BBS 뭐 물론 KBS 같은 데서는 더 조회수가 많겠지만 가정법회 했을 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뭐 8천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마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분이 보살 원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라. 그 원력이 울산법회를 꾸미셨고 단순히 꾸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회하게 하셨고 이것은 보살님의 원력입니다. 저 법사 덕 아니에요. 이거 순전히 보살님의 이 전생에 닭 같은 보살행을 하고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또 오셨죠. 근데 참 저는 그것이 제가 못 가서 굉장히 손해하시고 화가 나고 뭐 법사가 나를 싫어하나 뭐 등등 별궁일을 다 졌대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은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났어야 법사한테 붙은 마음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야 더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지못하게 더 높은 차원의 불법을 향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 미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높은 불법 차원의 불법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로 하니까 이단 이렇게 깨져야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그저
본인의 서원의 결과다. 뭐 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뭐 비약을 하는 걸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상당히 안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시면서 더 높은 이런 그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그 분하고 억울하고 법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다 가라앉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담담하게 예전처럼 들뜬 마음도 없어지고 잘 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일 못지않게 법의 일 그리고 도반의 일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나머지 집안에 무슨 벌려놓은 사업이 잘 아마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청신호가 왔다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잘 되는 것이니까 이게 부처님이 향하면 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지금도 제가 아주 이 참 감동 어린 발표 그리고 참 과번할 수 있는 법사에 대한 그 예찬 이것을 지금도 잘 완전히 소화 못 시키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특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부 시간에 진지한 토론을 하시고 오늘 주신 깊은 감동을 더 이어가셔서 신신발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